그럼 이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20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지난 시간 10월 4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자신이 머물어야 할 땅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과 네게브 그리고 그랄에 걸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다 보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 꿈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여인을 그가 아내로 삼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서도 자신의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들도요,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지만 그러다 결국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모두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 창세기 20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강해를 계속해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본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구절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그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그는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의 가장 충성된 부하들을 불러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바로 본문 8절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아비멜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믿는 신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의 신지를 분명하게 하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손길은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잘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겸손한 마음과 참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공의, 곧 우리 주님의 올바른 그 판단을 우리들은 경외하고 또한 두려워할 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든 다 용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고 계획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과 현재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일들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단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제외하고 단지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분명 누구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더욱이 요한복음 7장 24절은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은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양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들의 외형과 학벌로 판단을 했고 그들의 재산과 사회적 위치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은요 다이아몬드,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흑수저 이런 식으로 등급을 자기네들끼리 매깁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이처럼 등급을 매깁니다. 거기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쉽게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이 만족하는 외모를 꾸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어두운 사회적 기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참된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마주한 이 현실은요, 말하지 않아도 고난과 힘겨운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외국에 나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다른 언어와 문화들 가운데에서, 한 예를 들자면 비자 문제가 늘 삶의 기준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살 수 있는 장소도,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과 의심,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높게 생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나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혼자서 깊이 탄식할 때가 많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나중에 주님께로 향하게 돼서 이처럼 불평도 합니다.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요. 더욱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떤 누구도 연관되고 싶지 않았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을까요? 비록 우리들 두 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었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욱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나아가도록 타협하거나 단지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내가 만족하는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만이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올바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들이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을 마치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혼자서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더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두 눈에 보이니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리고 환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삶,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의 덫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그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아비멜렉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처럼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권능을 깨닫게 하신 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아비멜렉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아니던 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아니던 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니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지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지라도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경외하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마주한 환경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어진 그 예배들,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 우리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장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장소와 자리를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우리들 가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우리들 사업장과 직장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각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넘쳐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면 빨리 참된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두의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악한 행위들에서 벗어나 참되고 올바른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 주님 품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0장 8절과 9절 말씀 강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실수하고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참된 생명수가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온전히 서서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가 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눈보다 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케 하사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나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영적인 타락함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그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하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